네, 오늘 노마서 7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노마서 4장 18절에서부터 21절까지 우리 다 같이 큰 소리 한번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을 인함이라. 19절이요. 19절.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에 죽은 것 같음과 사라의 태에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고. 20절.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고 믿음에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21절이요.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나. 사도 바울은 복음은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절대 사람에게서는 나올 수가 없고 하나님에게서 났다는 것을 이제 노마서 4장에 와서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죠. 그래서 노마서 4장의 내용은 뭐냐면 믿음의 상속자는 율법에 속한 자가 아니라 믿음에 속한 자가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 마지막 상속자가 된다는 걸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이 상속자는 신화와 족보와 철학을 따라서 드리는, 우리가 거기서 취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마음에서 그리스도의 영을 받아서 십자가에서 반드시 죽어야만이 우리가 구원을 받고 마지막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 상속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노마서 4장 18절에서부터 다시 보면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 아브라함이 100세가 돼서 사라의 아이를 낳을 수 없는 경수가 다 끊어진 상태에서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을 가지니까 그 후손이 이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조상이 되게 하였다는 거예요.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을 인함이라. 그래서 믿음은 우리가 상속자가 되고 믿음의 후사가 되는 것은 절대로 율법에서 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의 의를 가지고 아브라함처럼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는 그 가운데서 우리에게 주시는데, 노마서 8장 24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소망을 통해서 구원을 얻었어요.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라 보여지는 막 소망이라는 것은 뭐예요? 내가 앞으로 이루어질 것을 꿈을 가지고 이루어가는 게 소망이잖아요. 그 우리가 보이는 세계의 소망은 뭐예요? 보여지는 우리의 마지막 육을 위한 소망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다는 거예요. 소망으로 구원을 얻어서 마지막 그 소망의 몸을 완성하는 거죠. 이것을 아브라함이 가져서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고 보이는 소망이 아니고 보는 것을 누가 이것을 믿고 그 믿음으로 취하겠느냐는 거예요. 노마서 4장 19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100세가 되었다는 거예요. 100이라는 숫자는 뭐예요? 온영을 뜻해요. 그래서 100세가 되었을 때 하나님 앞에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는 그 믿음을 보여준 거죠. 100세가 되어서 자기 몸에 죽은 것 같은 거. 자기 몸의 구실, 사람으로서는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상태가 다 죽은 상태예요. 있을 수가 없고 사라의 태에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아이를 낳을 수 없고 바랄 수 없고 절대 없는 것을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다는 거. 자기 몸에 죽은 것 같은 거. 자기 몸. 육의 몸은 절대로 이제는 끝이 났고, 그러면 이 몸은 어떤 몸이에요? 신령한 몸에서 나오는 그 다음 단계를 말하는 거죠. 자기 몸에 죽은 것 같은과 사라의 태에 죽은 것. 사라를 통해서는 위의 예루살렘, 나아지는 비결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100세의 몸으로서는 신령한 몸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사라는 어머니의 상으로서 나아지는 생명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100세가 되어서 아브라함의 신령한 몸을 보여주었고, 사라의 나아질 생명, 어머니의 상을 보여주고, 그것을 이제 낳을 수 없고 바라지는 못했지만 이 믿음을 잃지 않았다는 거예요.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고 이제 하나님께 그 믿음의 의를 보였다는 거예요. 20절도 보겠습니다.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고 믿음에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는 거예요.
21절도 보겠습니다.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했다. 약속은 뭐예요? 약속의 마지막 우리의 약속은 뭐예요? 앞으로 이루어질 신령한 몸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잖아요. 153 몸이 있는 유전자의 씨를 가진 약속. 이게 마지막 약속이에요. 히브리서 11장 19절에도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렸을 때는 아브라함은 분명한 믿음이 있었어요. 다시 도로 받을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저가 하나님이 능히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100세 낳은 이삭을 모리아의 산제사로 드릴 때 이 아브라함 안에는 이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은 내가 이 이삭을 드리면 정말 마지막 새 생명의 완전한 몸을 다시 도로 받는다는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믿음을 가지고 드렸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래서 이 믿음은 어떤 믿음이에요? 갈라디아서 3장 16절이 약속의 믿음이잖아요. 먼저는 이방인에게 의로 정해서 영의 약속을 먼저는 주었고 14절에 가서 그 약속이 먼저는 영의 약속이었어요. 그리고 16절에 가서는 어떤 걸 줬어요? 영의 약속을 가진 자에게 몸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자손이라 하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 이삭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그리스도의 영이 온 자가 마지막 이 약속을 온전하게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멜기세덱을 아는 것은 증거가 아니라 약속이라는 거예요. 증거는 그리스도의 영이에요. 약속은 몸이라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9절에 유업을 이을 자의 약속이에요. 멜기세덱의 부활의 몸의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라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에요. 아브라함의 자손은 어떤 믿음이었어요? 바랄 수 없는 중에 죽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않고 그 믿음을 가진 약속, 마지막 의의 약속이죠. 약속대로 그 자가 유업을 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는 예수와 그리스도가 예수라는 이름을 가진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죽기 위해서 오셔서 십자가로 반드시 가야만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영이 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그 영이 온 자가 마지막 약속은 멜기세덱 몸을 믿는 약속이다. 이 약속을 말씀으로 가진 자가 유업을 이을 자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저에게 의로 여기시고 이 의가 이삭 믿음의 의가 되었다는 것을 로마서 4장에는 이렇게 기록했다는 거예요. 로마서 4장 22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저에게 의로 여기셨다는 거예요. 이 의가 어떤 의였어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죠. 로마서 4장 6절의 의잖아요. 이러한 것이 하나도 없는데 하나님 우리를 거룩하고 의인이라고 칭한 의가 있었잖아요. 다윗이 본 의가 이 의라는 거예요. 우리는 말씀을 듣고 복음을 깨닫고 이 말씀을 가지고 믿음으로 십자가에 죽기만 했는데 다른 일 한 게 없어. 이러한 것이 하나도 없는데 하나님이 너는 의인이야, 거룩한 자라고 칭한 이 복을 다윗이 보고 마지막 그 자가 신들의 후사라는 것을 봤다는 거예요. 로마서 4장 23절도 보겠습니다. 이 의가 정말 이 말씀은 참 은혜가 많이 되는 말. 저에게 의로 여기셨다 기록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고 4장 24절에 보니까 누구도요. 우리도가 들어갔어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이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는 다 이 안에 속한다는 거예요. 주 예수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믿음을 가진 자. 이 믿음을 가지려면 먼저 믿음의 행함이 돼야 되겠죠. 그리고 믿음의 행함을 해서 그리스도의 영이 와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마지막 아브라함의 그 의의 약속을 가지고 마지막 그 약속을 몸으로 완성하는 자라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21절도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1절 의로 여기심을 받는 우리가 갖는 믿음. 너희는 저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 너희라는 속에 우리가 이 믿음이 있어야 되겠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 믿음과 소망. 믿음은 죄로부터 벗어나는 거예요. 율법의 저주로부터 벗어나는 게 믿음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혼이 구원받는 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 믿음이 있고 그 다음에 소망이 하나님께 있음을 말씀을 가지고 그 믿음을 가진 자가 누구라고요? 하나님께서 의로 여기심을 받는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너희도 이 안에 다 포함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복음은 사람에게서 절대 나올 수가 없고 하나님께서 났다는 것을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2장 8절을 가지고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이 믿음을 가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거는 율법에서 절대 나올 수가 없다는 거예요. 철학과 헛된 속임수. 이것을 너희를 이 철학과 헛된 속임수를 가지고 너희를 미혹하고 노력할까 항상 주의하라는 거예요. 이것은 사람의 유정과 세상의 초등 학문만을 쫓아가는 거라고. 그리스도를 쫓음이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4장에서 로마서 4장에서 이 강조하고 기록한 내용이 뭐예요? 절대 복음은 사람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철학과 헛된 속임수 안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율법을 통해서 나온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로 난 믿음의 의를 통해서 나온 것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성경에 나와 있는 유인들이 어쨌더라. 너희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쫓아가라. 다윗을 쫓아가라. 누구를 쫓아가라. 이런 신하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복음 그리스도가 나와야 되고 복음 그리스도가 나오려면 십자가의 죽음 후에 부활의 몸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족보를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혈통이 어떻더라? 다윗의 혈통이 어떻더라? 아브라함의 족보를 쫓는 자가 아브라함 족보를 아는 자가 하나님 유월을 받을 수 있다?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족보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이 먼저 우리 안에 와서 그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영이 와야 되고 그 영이 온 자가 마지막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기업의 상속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은 십자가의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아야만이 우리 안에 들어올 수가 있어요. 그 십자가의 그 옛사람을 못 박은 자 그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골로새서 2장 11절도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11절에는 이것을 육적 몸을 벗는 그리스도의 할례라고 기록을 했죠.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적 몸을 벗는 것이다. 육적 몸이 우리의 육체 옛사람이잖아요. 이것이 그리스도의 할례인데 이 그리스도의 할례는 십자가의 그리스도 세례인데 마음의 할례라는 거예요. 마음의 할례. 손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2장 12절도 보겠습니다.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한 바 되고 십자가에 죽음이 있은 다음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임마누엘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믿음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의 할례는 손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옛사람을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함께 살아난다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죽고 나면 하나님께서 의에 대해서 살리신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것을 알리기 위해서 로마서를 기록했다는 거예요. 사도 요한도 요한복음을 기록하고 요한 1, 2서를 기록하고 계시록을 기록한 사도 요한도 성경의 선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선한 일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선한 일은 성경에서 말하는 선한 일은 옛사람을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는 자체가 하나님의 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9절에 사도 요한은 뭐라 그랬어요? 생명의 일을 행하는 자가 생명의 부활로 나온다는 거예요.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 지금 선한 일이 뭐라 그랬어요? 십자가에 죽고 부활한 몸을 가진 자가 하나님의 선이라고 그랬어요. 성경은. 그래서 선한 일을 행한 자. 선한 일은 뭐예요?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게 선한 일이잖아요. 그리스도 세례가 이루어진 자. 이 자가 생명의 부활. 생명은 뭐예요? 골로새서 3장 4절에 보니까 생명 그리스도가 우리의 선한 일의 마지막 그 생명이라는 거예요.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그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니라.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우리 생명 그리스도가 나타나실 때, 그때 너희도 선한 일을 하는 자가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난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 29절로 다시 가보겠습니다. 그래서 선한 일을 행한 자, 십자가의 옛사람을 못 박은 자가 생명의 부활로 나오고, 악한 일, 육체, 땅이라 육체 옛사람 그대로 가지고 있는 자는 어떻게 해요? 심판의 부활로 나온다는 거예요. 요한일서 3장 12절이 말하는 가인과 같은 악에 속한 자, 이것을 가지고 있는, 그 몸을 가지고 있는 자는 심판의 부활의 몸으로 나온다는 거예요. 가인과 같이 하지 말라. 저는 악한 자였어요. 가인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뭐예요? 옛사람이에요. 옛사람. 율법을 보여주셨어요. 반드시 율법이라는 가인을 깨달아서 우리가 율법의 그 가인의 육체를 알아서 아벨로 나가야만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악한 자에서 생명의 부활의 몸으로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선을 말하는 그 생명의 부활로 나올 수가 있다는 거예요. 다시 요한복음 5장 29절 가보겠습니다. 이 악을 행한 자, 이 가인과 같은 악에서 벗어나서 악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온다는, 심판의 부활.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는 마지막 날 누구나 할 것 없이 이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된다는 거예요. 악한 일을 하는 심판의 부활의 몸을 가진 자,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십자가에서 취한 가인을 깨닫고 아벨로 나가서 내가 예물에 대한 증거를 드린 그 예물의 제사만 우리 하나님께서 받으셨다는 거예요. 예물의 증거가 뭐였어요? 3일의 죽음과 부활을 깨닫고 우리의 옛사람을 반드시 십자가에서 멸하고 그 믿음을 가지고 나가는 아벨의 제사만을 하나님이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가지고 하나님은 그 예배를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한 일을 행한 자 열매는 몸으로 나아진다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10절 한번 보겠습니다. 선한 일은 제가 그랬잖아요. 선은 뭐라 그랬어요?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부활의 몸을 완성하는 게 선이었어요. 주께 그 선한 일이 무엇인지 보겠습니다. 주께 합당히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을 하고 나면 열매를 맺게 하신대요. 그 열매가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는, 열매를 맺기까지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신다는 거예요. 디도서 3장 14절도 보겠습니다. 디도서 3장 14절. 이 선한 일을 행한 자의 열매는 몸으로 나아지는 것인데 디도서 3장 14절에는 열매 없는 자 같이 되지 말라는 거예요. 또 우리 사람들도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을 예비하는 좋은 일에 힘쓰기를 배우게 하라. 좋은 일에 힘쓰기를 배우게 하는 것은 우리는 뭐예요? 말씀을 열심히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이 십자가의 죽음이라는 것을 깨닫고 열매로 맺는 그 말씀, 하나님의 지식에까지 자라가는 말씀으로 우리가 자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그 열매는 반드시 인내 후에 오는 생명의 기쁨이라고 했습니다. 골로새서 1장 11절 보겠습니다. 그 열매는 어떻게 맺어진다고? 인내 후에 와요. 반드시 인내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서 아이를 가지면 반드시 해산에 출산에 고통이 있어야만 그 생명으로 우리가 얻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냥 낳는 사람 없어요. 해산에 반드시 수고가 있으라는 것입니다. 그 영광의 힘을 쫓아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신다는 거예요. 영광의 힘을 쫓아 마지막 이 영광, 인자의 영광에서 이제 주의 영광으로 나가야 되겠죠. 모든 능력은 뭐예요? 오직 의인의 믿음을 가지고 이제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한다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4절에도 보면 인내 후에 온전함을 이루는데 너희가 이 인내를 반드시 넘어가라는 거예요.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36절에도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우리에게 주신다 그랬어요. 히브리서
10장 36절 보겠습니다.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한 이유는 뭐냐?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첫 번째, 첫 것을 패하고 둘째 것을 세우는 거.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둘째 것,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이제 옛사람을 십자가의 못을 받고 이제 둘째 새 생명으로, 새 계명으로 나가야만이 약속을 받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내는 우리 남은 자에게 우리가 반드시 겪어야 될 약속이에요. 에베소서 6장 6절도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6절. 너희가 이제 그리스도의 영이 와서 그리스도의 종이 되려면 이제 반드시 뭐라 그랬어요? 눈가림만 하여서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사람 앞에 기쁘게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라는 거예요. 정말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면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고 사람에게도 기쁨을 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초점이 첫 것이 먼저 실행이 되지 아니하고 하면 사람에게만 보이기 위한 행동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반드시 첫 번째 것이 먼저 선이 이루어져야만이 사람에게도 기쁨이 되고 먼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빛 가운데로 나가는 기업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12절도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12절이요.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빛 가운데 우리는 마지막 우리가 완성할 게 뭐였어요? 빛의 소재인 사랑의 몸으로 완성하는 거죠. 그래서 빛 가운데 성도의 기업의 부분. 성도는 누구예요? 가장 거룩한 하나님 앞에 온영으로 된 자가 성도예요. 근데 우리는 이것도 모르고 성도 쓰잖아요. 성경에서 말하는 이 성도의 뜻은 가장 거룩한 상태예요. 온영이 된 상태. 그래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신 자가 되어서 아버지께 감사하는 자가 돼. 그러려면 인내 후에 우리에게 하나님이 약속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을 쫓지 아니하고 불의를 행하는 자들에게는 에베소서 5장 6절에 보니까 진노와 심판만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은 반드시 십자가의 죽음 후에 우리에게 주는 열매라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를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한다는 거예요. 선을 쫓지하고 불의를 행하는 자들에게는 진노와 심판만 존재한다는 거예요. 이런 자에게 영이 없으므로 이런 자들은 그리스도의 영이 없기 때문에 당 짓는 일만 한다는 거예요. 유다서 1장 19절 보겠습니다. 이런 자들이 어떻게 한다고요? 영이 없고 육에 속하기 때문에 당 짓는 일에만 서로 당만 지어요. 이 사람들은 당을 짓는 자며 육에 속한 자며 영이 없는 자라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6장 7절 8절도 보겠습니다. 영으로 심는 자가 영으로 영생을 거두어요. 영이 없으면 육으로 난 것은 하나님과 원수만 된다 그랬어요.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홀히 여기심을 받지 아니한다.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는 거예요. 육의 것을 가지고 심으면 육의 것만 나와요. 8절도 보겠습니다.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만 거두어요. 그리고 영을 위하여 심는 자는 영으로부터 영원한 생명을 거두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것을 알았기에 날마다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부활의 권능에 이르게 된다고 했어요. 빌립보서 3장 10절 보겠습니다. 바울은 자기가 그리스도의 영을 얻고 보니까 자기가 가진 학식도 다 그리스도 앞에서는 무익함을 알았어요. 그래서 다 배설물 똥으로 여겼다는 거예요. 바울이 고백한 거죠.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을 알았어요. 알고 보니까 반드시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서 이제 어디로 나가라고요? 빌립보서 3장 11절에 보니까 어찌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게 하라는 거예요. 부활의 권능은 우리가 영의 순환의 몸을 얻어야 부활의 권능을 이루어지겠죠. 먹어도 되고 먹지 않아도 되는 몸. 고난에 반드시 참여함이 있어야 돼요. 십자가의 죽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그 죽으심을 본받아서 마지막 하나의 몸을 완성한다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4장 13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3절이요. 오직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그리스도의 고난 후에는 반드시 우리에게 오는 생명의 기쁨이에요. 그러니 뭐라고 그래요?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래요.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디모데후서 2장 11절 12절에도 보면 너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살 줄을 알아라는, 함께 살아나는 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2장 11절 12절 보겠습니다. 미쁘다 이 말이여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고 12절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 할 것이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할 것이래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선을 행하면 반드시 때가 되면 열매를 맺게 한다는 거예요. 로마서 1장 13절 보겠습니다. 십자가의 죽음이 있은 후에는 반드시 말씀이 채워진 그 때가 되면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로마서 1장 13절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치 아니한다.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다는 거예요. 이 열매를 이제 사도 바울은 너희가 먼저 십자가의 죽음을 통하고 나면 반드시 이 열매는 때가 되면 맺게 된다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선은 영생을 얻기 위한 십자가의 죽음이에요. 죽음과 부활이 없이는 이 영생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반드시 모든 사람이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인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어야 구원이라는 거예요. 팀전 2장 4절은 모든 사람이 하나님은 구원받기를 원하신다 그랬어요.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진리를 아는데 진리에까지 이르기를 원하신다 그랬어요. 팀전 2장 4절 보겠습니다. 2장 4절이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구원을 받는 게 성경에서 말하는 선이었죠. 그리고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한다. 진리는 아버지 말씀이에요. 아버지 말씀은 우리가 나아지는 영원한 생명의 몸이에요. 여기까지 가기를 원하신대요. 그래서 마지막 때 한번 전해지는 천국 복음이 이제 전해지면 끝이 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데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선인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진리가 그리스도의 교훈이라는 거예요. 요한 2서 1장 9절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 2서 1장 9절이요. 진리는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지내쳐 그리스도 교훈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마다 하나님을 모시지 못하되 교훈 안에 거하는 이 사람이 아버지와 아들을 모시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4장 6절도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6절 진리는 그리스도의 교훈이라는 것을 지금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죠.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선한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쫓은 선한 교훈으로 양육을 받아라. 선한 교훈,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마지막 열매를 얻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딤전 6장 3절도 보겠습니다. 딤전 6장 3절이요.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에 창념치 아니하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10절 한번 보겠습니다. 10절, 4절이요. 4절. 저는 교만하고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다.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해방과 악한 생각으로 가득 차서 마지막은 사도 요한이 말한 요한복음 5장 29절에 어떤 자가 돼요? 심판의 부활의 몸이 돼서 영원한 사망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0절에도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선인 그리스도의 세례를 받으면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래야만 우리가 진리의 사랑을 받지 못해서 구원을 받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의 사랑을 알고 마지막 구원을 받아서 진리를 믿음으로 아버지의 마지막을 완성한다는 거예요.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임한다. 이는
저희가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함으로 구원함을 얻지 못한다는 거예요. 영의 거룩하심과 아버지 말씀과 믿음으로 우리를 구원을 얻게 하신다고 말씀하죠.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도 보겠습니다. 영의 거룩하심, 아버지 말씀,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한다는 거예요. 주의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했다는 거예요. 어디서 택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창세전에 택했어요. 영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해서 뭐 때문에 택했어요? 아들들로 삼기 위해서. 디모데후서 1장 9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진리를 믿어야 돼요. 진리를 믿음이 아버지 말씀을 통해서 마지막 사도 바울이 말하는 때가 되어지면, 선을 행하고 때가 되면 그 열매를 맺게 한다는 거예요. 부활의 몸으로 완성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부르심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착하게 살고 이런 걸로 행위대로 부르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자기 뜻과 영원한 때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은혜는 뭐예요? 내가 옛사람으로부터 벗어나는 게 은혜라 그랬어요. 그럼 옛사람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이 뭐예요? 십자가에 옛사람을 못 박는 게 은혜라니까요. 그러므로 우리는 반드시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십자가에 가서 옛사람을 반드시 멸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만 죄로부터 구원을 받고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선을 알아서 열매를 맺게 한다는 거예요. 이게 로마서 4장에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통해서 후사가 되는 믿음의 후사가 누구이냐, 이것을 창세기와 연관을 해서 사도 바울은 기록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아브라함이 약속의 자녀 이삭을 얻는 믿음과 자기의 의로 하나님께 드리는 이스마엘을 통한 기록을 통해서 두 가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창세기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그 믿음의 조상으로 가는 과정을 기록했죠. 창세기를 보면 아브라함이 육신으로 있을 때 낳은 자녀가 누구였어요? 이스마엘이었어요. 창세기 16장 내용이죠. 16장 한번 보겠습니다. 2절 보겠습니다. 2절에서 4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육신으로 있을 때 낳은 이스마엘.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의 생산을 허락지 아니하셨으니 원컨대 나의 여종 하갈과 동침하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며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이때는 사레와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서 지금 하는 행동이에요. 왜? 하나님 앞에 정말 율법을 통해서 지금 우리가 이 말씀을 비교를 해보면 율법 아래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모르고 하나님 앞에 정말 열심히 해보고 싶은 생각이 많아요. 주의 종들도 그렇고 말씀을 듣는 성도님들도 그렇고. 그러다 보니까 율법을 가지고 너무 열심을 내는 거예요. 지금 이스마엘과 사레도 하나님 앞에 정말 자녀가 있다는 그 믿음이 있었는데 자녀가 생기지 않으니까 하갈을 통해서도 하나님 앞에 자녀를 낳아서 하나님 앞에 드리고자 하는 그 열심을 가지고 하갈에게서 지금 자녀를 율법을 통해서 열심히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지금 3절 보겠습니다. 아브라함 아내 사레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가져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줄 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한 지 10년 후이었더라. 4절도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잉태하여 그가 자기의 잉태함을 깨닫고 그 여주인을 멸시하신지라. 육신으로 이제 하갈을 통해서 낳은 이스마엘은 이제 때가 되면 쫓겨나가게 된다는 거예요. 이삭이 젖을 떼게 되면 반드시 쫓겨나가야 돼요. 이삭이 젖을 뗐다. 그 의미가 뭐예요? 창세기 21장 8절 한번 보고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아이가 자라매. 이제 이스마엘이 태어났고 이삭도 태어났는데 아이가 자라매 젖을 떼고 이삭의 젖을 떼는 날에 아브라함이 대연을 배설했더라. 이삭이 젖대는 날 큰 잔치를 베풀었다는 거예요. 아이가 자랐다. 사라의 비밀이죠. 이삭과 같은 약속의 자녀 이삭이 태어나면
그리스도께 속한 자가 태어나면 사라가 보니까 하갈이 난 이스마엘이 이삭을 희롱하고 멸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율법과 진리가 확연하게 지금 나눠지는 것을 알고 지금 보여주고 있죠.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영 진리가 들어오면 율법은 반드시 내 안에서 쫓겨나가야 되는데 이 안에서 서로 말씀이 확실하지 않으면 서로 다투게 돼 있어요. 진리라는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확실하게 있어야 율법이 그 말씀을 통해서 나가게 되는데 지금 율법과 진리가 이스마엘과 이삭을 통해서 어떻게 지금 전개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창세기 21장 9절도 보겠습니다.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소생이 이삭을 희롱하는지라. 갈라디아서 4장 29절에 보면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영을 따라 난 자를 핍박한다 그랬어요. 왜? 육체는 하나님과 원수됨을 가지고 있고 영과는 아주 반대되는 반대를 하기 때문에 그때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영을 따라 난 자를 핍박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더라. 율법이 진리가 나오면 그 율법은 반드시 내 몸에서 쫓겨나가야 돼요. 사라가 그 여종과 이 아들을 이제 진리가 들어왔다면 이제 내어 쫓아야 돼. 왜요? 종의 아들은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상속으로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창세기 21장 10절로 가보겠습니다. 창세기 21장 10절이요.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어 쫓으라.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어 쫓으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한다. 육체로 난 자는 영을 난 자를 핍박할 수밖에 없어요. 갈라디아서 3장 18절 보겠습니다. 마지막 하나님의 유업, 기업의 상속자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만일 유업이 율법에서 난 것이면 약속에서 난 것이 헛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 은혜로 주신 것이라. 하나님의 약속은 이삭을 통해서 영으로 난 자에게 준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 35절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35절이요. 종은 하나님 집에 영원히 거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나는 내 아버지께서 본 것을 말하고 너희는 너희 아비에게서 들은 것을 행하느니라. 35절이요. 8장 35.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만 그 집에 영원히 거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에게 여종과 이스마엘을 내어 쫓으라. 그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한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4장 22절에서 23절까지도 한번 보겠습니다. 계집종을 내어 쫓는 육신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은 육체를 따라 난 자는 영을 쫓아 난 자를 핍박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기록된 바 아브라함이 두 아들이 있었어요. 하나는 하갈에게서 난 계집종에게서 난 이스마엘, 하나는 자유하는 여자 사라에게서 난 이삭이 있었다는 거예요. 23절도 보겠습니다. 계집종에게서 난 육체를 따라 난 자고 자유하는 여자에게서 난 것은 약속으로 말미암은 아들이라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4장 30절도 보겠습니다. 30절. 이제 율법의 저주 아래 있는 이제 계집종의 아들을 이제 내어 쫓을 시간이 왔다는 거예요.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계집종과 그 아들을 내어 쫓으라. 계집종의 아들이 자유하는 여자의 아들로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한다는 거예요. 율법을 가지고 율법 옛사람을 가지고는 이제는 버릴 시간이 왔다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께 난 의가 아닌 누구예요라고 자기의 의. 로마서 사도 바울은 얘기했잖아요. 로마서 10장 2절 3절에 보니까 이스마엘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린 것은 율법에서 난 의라는 거예요. 그것이 자기의 의라는 거예요. 내가 증거하노니 저희가 하나님께 열심히 있었어요. 사례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어서 종을 통해서 아들을 낳아서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난 이스마엘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것은 지식을 쫓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지식은 누구라고요? 그리스도야라는 거예요. 3절 보겠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치 아니했다는 거예요. 옛사람을 가지고 한 자기의 의라는 거예요. 육신의 노력으로 한 것은 하나님과 오히려 원수만 된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얻는 역사는 창세기 17장부터 시작이 되죠.
17장 1절부터. 이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뭐래요? 이스마엘은 아니다. 이제 네가 내 앞에서 완전한 자가 되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99세가 되던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의 하나님이다. 너는 이제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뭘 행하라고요? 믿음의 행함을 해서 이제 완전한 자가 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을 먼저 행하고 그 열매로 완성하라는 거예요. 4절 보겠습니다. 4절. 내가 너와 내 언약을 세우니 너는 열국의 아비가 될 것이다. 5절 보겠습니다.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는 육체를 해결하고 아브라함이 되고 이제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로 열국의 아비가 되게 함이라.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이 됐다는 거예요. 이삭 씨가 들어온 지점이죠. 이제 약속을 이루려고 완전한 이제 자가 돼서 하나님 앞에 행하여 완전한 자가 되라는 그 말씀을 지금 아브라함이 지키라는 거예요. 사례는 사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되는 것은 아버지 세계 그 몸을 완성하는 것이고 사례가 사라가 되는 것은 우리가 많이 봤던 말씀 갈라디아서 4장 26절의 상태예요. 신령한 몸을 얻는 교회의 여자로서의 완전한 완성자가 되는 거예요. 마리아처럼.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다. 우리 어머니다. 이제 신령한 몸을 얻는 교회의 비밀이 이제 우리에게 그 사라를 통해서 완성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자녀를 낳을 수 없는 상태에서 믿음으로 이제 얻는 그 축복이 창세기 17장부터 시작이 돼요. 사라의 경수도 다 끊어졌죠. 사람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어요. 그때 하나님의 믿음의 말씀으로 준 약속의 자녀는 100세가 되어 이제 그 약속을 지키게 된다는 이삭이 시작되는 거예요. 이삭. 그러므로 우리는 아브라함의 육신으로의 아브라함과 믿음으로의 아브라함의 두 종류의 구분점을 우리에게 사도 바울은 로마서 4장을 통해서 구분시켜 주는 것입니다. 육신의 아브람, 영으로서의 아브라함, 육신의 사례, 영으로의 사라를 보여주는 거예요. 지금 이 구분점을 알아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여정을 보면 독자 이삭을 모리아산에 들기까지는 아브라함도 율법의 저주 아래 있는 그 몸을 해결하지 않는 상태예요. 사례도 그 육체의 옛사람을 살의 이름을 가지고는 해결하지 않는 상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제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가 되는 나가는 상태가 아브라함의 그 씨의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완전하라 했을 때 그 믿음을 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4장을 통해서 이제 성경이 말하는 것은 육신의 아브라함 얘기가 아니라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의 의로 여겼던 그 내용을 기록했다는 거예요. 로마서 4장은. 로마서 4장 16절 보겠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믿음의 의로서 후사가 된다는 거. 후사가 되는 것은 율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후사가 되는 이것이 은혜에 속하기 하여 믿음으로 된다는 거예요. 이는 그 약속을 모든 후손에게 굳건히 세우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뿐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니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서 모든 사람의 조상이 되었다는 거예요. 율법이 아닌 믿음으로 됐다는 거예요. 후사는 뭐예요? 상속자죠. 기업 물을 자예요. 그리고 그 약속을 모든 후손에게 이제 아브라함의 씨를 가진 믿음을 가진 자에게 다 이 약속이 아브라함의 그 믿음의 약속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8절에 가장 먼저 누구에게 이 말씀이 임했어요? 이방인에게 임했다는 거예요. 이방인에게 임해서 이제 영의 약속을 주시고 몸으로 약속을 완성한다는 거예요. 로마서 4장 17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4장 17절.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아브라함이 믿는 것은 뭐예요?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그 믿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 것 같으니 그의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이시니라. 죽은 자를 살린다. 그리스도 세례를 통해서 살리시잖아요.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신다.
우리가 그리스도 세례를 통해서 죽을 몸이 썩을 몸이 썩지 아니하고 마지막 온전한 몸으로 살아난다는 거예요. 로마서 4장 4절에 그 내용이 이 말씀이에요. 일을 하지 않았는데도 그 싹을 은혜로 여기지 아니하고 빛으로 여기는 자가 있어요. 그리고 일하는 자에게는 그 싹을 은혜로 여기지 아니하고 빛으로 여긴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일을 하지 않아도 그 싹을 우리는 은혜로 여긴 자가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여겼어요? 십자가에 그 믿음을 행함을 하고 나니까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우리에게 다윗이 말하는 마지막 복 있는 자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9장 30절은 이 은은 믿음으로 얻는다는 거예요. 로마서 9장 30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 은은 율법으로 얻는 것이 절대 아닌 믿음으로 얻는다는 거예요.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겠느냐? 의를 쫓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으로 난 의다는 거예요. 9장 33절도 보겠습니다. 이 믿음을 가져야만이 반석 위에 우리가 세워져서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부딪히는 돌과 거치는 반석을 시온에 두노니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치 아니한다. 로마서 11장 5절 6절에는 마지막 어떤 자가 은혜로 택하심을 입은 자가 이제 행위로 된 것이 아니라 은혜로 이 믿음을 가진 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런즉 이와 같이 이제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6절도 보겠습니다.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는다. 은혜는 행위로 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만약에 행위로 된 것이라면 은혜가 헛된 은혜가 되겠죠. 은혜는 우리가 옛사람을 십자가에 믿음으로 못 박았을 때 주는 은혜였어요.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은혜. 그래서 로마서에서 말하는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는 이 은은 믿음으로 얻는 의라고 그랬어요. 이 믿음을 가져야만이 반석 위에 마지막 그 교회를 완성하고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포도원의 품꾼의 비유가 나옵니다. 마태복음 20장 2절에서부터 보면 그런데 이른 아침부터 부름을 받은 자들이 있어요. 이른 아침에 부름 받은 자들은 누구예요? 먼저 된 자, 유대인들을 말해요. 유대인들. 그런데 3시에 부름 받은 자가 있어요. 3시에 부름 받은 자는 누구예요? 우리 이방인들은 이방인들인데 율법을 행하던 우리의 앞에 있었던 주의 종들, 이 복음을 몰랐을 때 3시에 부름 받은 자들. 이른 아침에는 유대인들이 부름을 받은 자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3시는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몰랐고 먼저 부름받은 주의 종들. 그런데 11시에 부름받은 자가 있다는 거예요. 1시간을 남겨놓고 이제 오후 5시라고 하는데 이 자들이 누구라고요? 마지막 끝날에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은 1시간 남겨놓고 포도원 품꾼으로 부름받은 우리라는 거예요. 마지막 추수의 종으로 부름받은 자들. 이 자들은 다 어떤 자였어요? 장터에서 놀고 있었던 자예요. 장터에서 놀고 있었다는 것은 뭐예요? 장터는 사람이 많이 모인 자들이 많이 모이는 자리예요. 많이 모이는 자리인데 일할 것이 없어갖고 뭐를 나에게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지금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장터에. 그런데 3시도 아니었고 이른 아침에 부름받은 자도 아니었고 마지막 1시간을 남겨놓고 부름받은 자들이 포도원의 품꾼으로 그곳에 들어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포도원에 품꾼을 포도원에 들여보낸다는 것은 율법 아래에 있다가 진리를 듣고 들어가는 상태를 말한다는 것입니다. 예수에서 그리스도를 알고 들어가는 상태를 말해요. 이스마엘에서 이삭을 알고 들어가는 사람, 사울에서 다윗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품꾼이라는 것은 뭐예요? 정식으로 채용된 것이 아니라 일용직이에요. 일용직. 하루 벌어서 먹고 사는 일용직. 그런데 집주인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장터에서 놀고 있는 사람들은 누구를 말해요? 주로 육을 취하는 사람들인데 이제 그 3시에 먼저 부름 받은 사람이 들어갔고 그 다음에 이른 아침에 들어갔고 3시에 들어갔고 이제 1시간을 남겨놓고 이제 일할 거리를 찾아서 품꾼으로 일용직이라도 찾으려고 거기 모인 사람들이었어요. 그 자가 누구라고? 마지막 이 예수를 아는 상태에서 복음을 갈망하던 우리 이방인들이었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1시간을 남겨놓고 들어간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 로마서 4장 4절이 말하는 그 싹을 은혜로 여기고 우리가 완전히 그 의롭다 하심을 여기는 자들이었잖아요. 그런데 그 그리스도의 복음을 모르는 자들은 그것을 은혜로 여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 품꾼 그 일한 대가로 여긴다는 거죠. 그래서 자신의 의를 나타내는 이 자들이 어떤 자들? 이스마엘을 통해서 나타나는 성경에서 말하는 싹꾼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로마서 4장 5절을 보니까 이를 아니할지라도 의롭다 하심을 입은 마지막 바울이 말한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진 자가 한 시간을 남겨놓고 들어간 포도원의 품꾼이라는 것입니다.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신 자가 있다는 거예요. 이 자가 우리라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8절은 뭐래요?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선물을 받은 자라는 거예요.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고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닌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에베소서 4장 7절도 보겠습니다. 이 선물은 이제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은 이제 그 사람의 뭐를 따라서 준다고요? 4장 7절이요. 에베소서 4장 7절.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준다는 거예요.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어요. 분량대로 준다. 각자 이 땅에서 정말 선의의 경쟁을 해서 정말 분량대로 그 은혜를 주신다는 그리스도의 은혜의 선물. 그래서 영광이 우리가 고린도전서에서 봤을 때도 각각 구원은 이루어지고 영광을 위해서 달려가지만 어떻다 그랬어요? 해와 해들의 영광, 달과 달들의 영광, 별과 별들의 영광이 각기 달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의가 예수님 안에 있는 그리스도를 믿는 십자가의 죽음이 모든 사람에게 먼저는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전해진 좋은 소식의 복음이었고 그리스도의 영이 먼저 오는 하나님의 선이라는 것입니다. 이 선이 먼저 들어야만이 이제 우리에게 마지막 때가 되어지면 로마서 1장 13절에 바울이 말하는 열매가 맺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사도 바울은 아브라함의 믿음이었다고 이제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낳을 때는 그 싹을 은혜로 여기지 아니한 자신의 노력으로 자기의 의로 일한 것을 보여준 상태예요. 그런데 로마서 4장 5절이 말하는 우리는 이삭을 드릴 때는 어떻게 했어요? 아브라함도 일을 아니했는데도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그 믿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이때가 이삭의 그 믿음을 가지고 이제 하나님 앞에 약속을 지키는 상태가 되었죠. 이스마엘을 드릴 때는 4장 4절이었어요.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드릴 때는 어떤 자였어요? 일하는 자의 그 싹을 대가로 여겼다는 거예요. 근데 4장 5절은 일을 안 했는데도 하나님이 의롭다 하심을 우리에게 의인이라 칭하고 너희에게 마지막 다윗이 말하는 복 있는 자라고 칭할 때는 우리가 어떤 자였어요? 아브라함도 이삭의 약속의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행할 때이고 우리 또한 이 믿음을 가진 때를 하나님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의 은은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고 사람에게서는 절대 나올 수가 없고 오직 하나님께로만 나오는 믿음의 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4장의 내용이 창세기를 통해서 이스마엘과 이삭을 보여주면서 사도 바울은 4장을 기록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4장의 내용을 다음 시간에 다시 창세기와 연결해서 다시 공부를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고맙고 감사드립니다. 오늘 로마서 7번째 시간 4장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우리에게 보여준 믿음의 의란 무엇인가? 이스마엘과 이삭을 통해서 육신으로 자기의 의를 드러낸 이스마엘과 약속을 가지고 하나님의 의를 드러낸 이삭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마지막 하나님 앞에 믿음의 의를 가지고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닌 하나님께로 난 의를 가진 자가 마지막 믿음의 상속자가 되고 아브라함의 믿음의 조상이 된다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끝까지 인내하며 우리 안에 이기는 말씀을 가지고 가기를 원합니다. 자신의 행위로 낳은 이스마엘은 육체를 따라 난 자이기 때문에 영과 원수가 되고 그 영을 거스리는 자가 될 것입니다.
우리도 끝까지 마지막 이 말씀으로 온전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의로 여기심을 받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